20세기 초에 이탈리아의 지오바니 파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들 파빈이는 예수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의 어머니가 늘 마음의 소원이 그 아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려 백약이 무효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청년이 혹시 사람의 그 인육을 먹으면 치료될지 모르겠다. 어머니는 지체하지 않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 허벅지의 살을 날카로운 칼로 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걸 먹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아들이 점점 차도가 생기더니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엄마, 전에 먹었던 그 고기 한 번 더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또 그 아들을 위해서 다른 쪽에 한 다리 허벅지 사리를 떼다가 동맥이 끊어져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걸 아들이 발견해요. 그리고 자기가 먹었던 그 고기는 어머니의 허벅지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죠. 그러면서 어머니를 붙들고 막 울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깨어나요. 아들아, 난 죄인된 몸으로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단다. 그러니 네가 살아가면서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어디 가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그 피를 우리가 대하는 이 성찬 예식은 구약의 어린 양의 제사와 그 뜻을 같이 하죠. 뿐만 아니라 유월절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친히 그 유월절의 어린 양과 그 피가 바로 언약의 피고 자신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함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제자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떡은 내 몸을 깨트려서 주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잔은 내가 대속의 피를 흘려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희생의 피요, 언약의 피요, 죄를 속하는 피다.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무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살과 피를 대하지 않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어떤 부족이나 결핍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아낌없는 내어줌의 사랑으로 주님은 생명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본문 26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네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 단어는 헨리 나우엔이 나의 사랑하는 자유라는 책에서 유대인 친구에게 우정의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성찬식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네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처음에 나오는 동사는 예수님이 떡을 테이크했다는 거예요. 가졌다. 떡을 취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축복하셨다. 축사하셨다. 블레싱 하셨다. 세 번째는 떼었다. 브로크. 깨뜨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기부했다. 여기에서 이 네 개의 동사가 갖는 의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희생으로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그 고귀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규정된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사셨고 우리 자신을 주님이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확고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실 때 그 출애굽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장한 각오로 이제 모든 누룩을 제하여야 했습니다. 그 말은 죄를 다 제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문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그 유월절 잔치에도 사람들이 그 뼈를 상하지 아니한 채 그 어린 양을 먹으면서 쓴 나물을 먹고 그들은 그 밤중에 애굽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험난한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많은 제약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고 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세례 받기 이전의 삶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례 받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그런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다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모른다고 해도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몬아, 네가 2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마 새벽 전에, 이제 2번째 닭이 울면 이제 동이 트겠죠. 닭이 울기 전에, 동이 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얼마 있지 아니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이 떡과 이 잔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그 가르치심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 그 교훈에 충실하게 순종했는가. 제가 한 주 전에 오늘 성례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광고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준비된 마음으로 이 성례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몇 분이나 오늘 성례주일과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기 위한 내 자신의 성찰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그 떡과 잔에 참여하는 그 의미를 마음속에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자신이 팔려갈, 날이 밝으면 팔려갈 그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비장한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면서 떡을 한 덩이 취해서 그 떡을 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리고 그걸 다 제자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어머니의 떡을 먹는, 그 어머니의 살을 먹는 아들의 심정과 다를 바 없고, 우리가 가시고기 부화 과정을 제가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가시고기가 그 좋은 환경에다가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되기까지 그 날갯짓을 하며 어떤 고기도 거기에 접근해서 자기의 알을 먹지 못하도록 지키다가 그것들이 부화할 때쯤 되면 그 아비 가시고기는 허옇게 몸이 변해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어요. 죽으면서 그 죽은 그 아비의 고기를 새끼들이 뜯어먹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한 것에 비할 것은 못 되지만, 그러나 거룩함이 느껴져요. 온전한 자기 희생과 내어줌과 자기를 온전히 다 버려버리는 거죠. 우리 주님의 희생도 그런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구주로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나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은혜에 늘 풍성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 저는 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라고 봅니다. 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그 풍성한 구속과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그 천국의 초대의 한 그림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떡과 이 잔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땅에서 나지 아니한 그 만찬에 내가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그 거룩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 천국에 누릴 그 영원한 천국 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드시면서 이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초대한 사람들이 다 하늘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그 참여한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시찰을 했어요. 시찰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만찬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구속의 피에, 즉 십자가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사주의 은총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잔치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모르지만 그 잔치에 참여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게 뭘 말하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이 구속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 그냥 초치 멤버로 다녔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대할 때마다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저 주님의 구속의 거룩한 희생 제사와 그 주님의 대속의 피 흘리심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있고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버리운 자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으로 내어준 그 사랑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동시에 받은 자로 산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2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며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성만찬에 함께 먹을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게요, 그냥 평범하게 들리면 안 돼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려야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모든 희생을 너희들이 확인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장하게 자기를 팔고 자기를 버릴 제자들을 생각하면서도 그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내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피니라.
그렇다고 해서 직접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거나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먹는 음식과 그런 음료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떡은 참된 음식이요 이 잔은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먹고 죽는 그런 떡과 음료가 아니라 영생을 얻는 믿음의 한 모형이요 은혜의 한 모형인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학습 세례 문답을 서는 이들에게 꼭 물어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때마다 정말 그들의 살아있는 믿음을 고백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뛰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 스스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며 언약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신비인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예복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의 식탁에 초대되는 하나의 모형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원하신 주님, 변함없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며 그가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가르침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떡과 잔을 대하는 분들은 몇 가지를 과제로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잘못된 것은 없는지.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저 영원한 주님의 세계에 주님과 함께 다시 맞을 그 땅에서 나지 아니한 포도주를 먹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그리고 내 속에 무슨 죄가 있나?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어떤 잘못된 삶은 살지 않았는가? 자기를 살피면서 네 번째는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래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시선으로 쳐다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를 마음의 각오를 다지라는 거죠. 그리고 옆을 봐야 돼요. 우리 옆에 기독교 공동체와 더불어 혹시 어떤 사람이 쓴 뿌리가 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하여 그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두렵고 떨었던 게 뭐였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이 당할까 두렵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 그랬어요. 끝으로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하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거룩한 공동체의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잃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한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하나님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